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에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23절 말씀은 그 앞선 3절에서 9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복병을 매복하고 전쟁에 참여하면 이 아이성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할 전략을 지시하는 장면이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그 지시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완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반복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특히 출애굽기에서 보면 성막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막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내용을 항상 2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합리적으로 쓰려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쓰려면 앞에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면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앞에 명령은 명령대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렇게 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는요, 히브리어로 쓴 구약이든지 헬라어로 쓴 신약이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앞에 내용하고 또 그렇게 한 행동들을 또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전형적인 고대의 강조법이에요. 항상 이런 방법으로 성경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고대인들의 강조법이다 라고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 세부 계획 하나하나를 다 지시하고 그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가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이길 줄 알고 아예 성문까지 열어놓고 다 나가서 이스라엘을 쫓아나간 거예요. 밤새 골짜기 사이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드니까 그 단창을 든 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이 매복한 백성들이,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문까지 열어놓은 아이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자 자기네 성이 불탄 것을 보고선 이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 성 불타네? 그러고서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을 불태웠던 매복한 사람들이 다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멸당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성 왕이 붙잡혀온 이야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왜 18절 19절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단창이라는 것은 긴 게 아니에요. 짧은 창을 딱 들어가지고 이 단창이라는 것은 전쟁 때 사용하는 창이 아니고 신호할 때 가리키는 지휘자의 지휘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봉을 딱 들으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기점을 해가지고 매복한 백성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일도 읽을 거예요. 내일도 반복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만 26절 27절을 가봅시다. 26절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에요. 내일 읽을 본문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26절 27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26절이 중요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8절 19절은 단창을 들어서 공격 신호를 보냈는데 그 공격이 마무리될 때까지,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은 지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었던 이야기, 그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잖아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첫 전투를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우리에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4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가서 아말렉 사람과 싸워. 나는 내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거든요.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그 손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딱 앉혀놓고, 그리고 옆에 돌을 놓고선 이 두 사람도 앉아갖고 딱 모세의 팔을 한 팔씩 딱 잡아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전쟁의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그 귀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싸우면서 그 전투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여호수아가 잘 싸워도 자기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지휘하고 통제하고 전략을 잘 짜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 배운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귀에 외워 들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40년 전부터 배운 거예요. 이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두 손을 드는가 안 드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두 손 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조건 손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고 그것을 외워서 들리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으로 배운 교훈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서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까 읽었죠. 17장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던 큰 교훈도요, 시간이 오래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삶에 뼈저리게 느꼈던 내 삶의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겪어서 내가 내 삶으로 익힌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책에 기록해서 그것을 계속 외워서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단창을 들라고 하니까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자신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들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정말로 우리 육신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손이란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리면, 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손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손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 수도 없이 40년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지 않은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손을 넣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